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막 같으니 찬미 앞에 보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에 비로소 고통케 하셨네. 아멘. 교독문 61번 시편 142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월의 마지막 주,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오니 이 예배에 임재하셔서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처소를 지나면서 마치 눅눅해진 이불을 말리듯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의 은총의 햇살과 생기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오니 저희의 몸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동기를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감사드려야 할 온 세상이 전쟁과 테러, 가난과 억압, 인간의 무질서로 인한 이 땅의 자연재해 위협 속에 깊은 혼란과 절망에 빠져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상처로 얼룩진 이 세상의 난리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길로 잠재워 주시고 저 이사야서에게 보여주었던 평화의 나라, 이리와 어린 양이 평화롭게 사는 샬롬의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국민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을 돌보아 주시고 넘치는 번영과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민족 삼천리 곳곳마다 성령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평화의 맑은 햇살이 백두에서 안락까지 비추게 하시고 기쁨의 소나기가 온 나라의 메마른 대지를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이스라엘로 택하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하는 나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이정자들, 온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선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태풍 피해로 인해 남쪽의 농어촌 산간과 도시 곳곳에서 절망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이웃들에게 희망을 놓지 않게 하시고 시련과 아픔 그 너머에서 주님의 은총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조금씩 열려지고 있는 남북의 모든 정령의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서원을 이루게 하시고 이 기초 후에 민족의 수건인 평화통일을 허락하사 북녘과 남녘의 동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 얼어붙은 땅에 소망의 꽃이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 주님, 진리가 도전받는 이 세대에 예수 생명이 넘치는 참된 이 민족의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광림재단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거룩한 빛이 되고 소금과 같은 능력 있는 재단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 복음의 진리를 온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축복의 재단으로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모든 기관들과 속회와 선교회가 사명의 핏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큰 일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구령의 힘찬 함성이 일치된 순종으로 20만 명의 영혼 구원과 1천 선교회 5천 속회의 선교 비전으로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사회봉사관 주의재단에 부어주셨던 지난 65년간의 축복을 이곳을 통해 이 땅 구석구석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시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신앙계승의 역사가 되어 빛의 숲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영적 거장으로 세워주신 감독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도와여 주셔서 감독님 걸어가시는 발걸음마다 강력한 말씀의 역사, 앉아서 기도하시는 자리마다 응답의 역사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하시며 언제나 성도들을 위해 눈물로 무릎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케 지켜주시고 세우신 목회 비전을 이루어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엘리사의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에서 전해지는 영적 교훈을 통해 성도들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고 영적 세임을 얻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올려드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이 이 시간 듣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산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재단을 나름대로 장식한 헌신과 겸손히 보이지 않게 예배를 섬기며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광림남교회, 광림서교회, 광림북교회, 또한 모든 해외 선교주와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땅의 모든 부모들과 이 시간 병상에 누워 예비하며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본당과 동일한 치유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할 때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또 얼마를 배웠느냐 등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말하지만 이건 엄밀한 의미에서의 바른 평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무엇이냐, 그 소원 가지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물질이나 사회적 지위나 직업 또는 그가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냐, 비록 이루지 못한 소원이라 할지라도 간절한 소원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양의 교훈 가운데 보면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는 짓이 바로 너의 종교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생각으로 바쁘지 않을 때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십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물질이 그 사람의 종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 그 명예욕이 당신의 종교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바쁘지 않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먹는 욕망이 있지요. 식욕이라고 얘기합니다. 먹어야 삽니다. 많이 먹든 적게 먹든 먹어야만이 육체의 에너지를 공급받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먹는 것 지극히 복론적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면 꼭 시간 되면 배고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먹어야지요. 근데 조금 참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못 참고 배고프다 이야기하는 사람 봅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지요. 그 다음에 있다고 한다면 성취욕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고픈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목적이 문제가 아니라 과정의 문제입니다. 과정이 밝아야만이 목적이 밝은 겁니다. 그래서 과정을 뛰어넘고 목적만 이루면 된다고 하는데 잘못된 거지요. 성취욕을 가지고 있을 때 정당한 과정과 진실한 과정을 통하여 목적을 이룰 때에 그 성취욕이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만나고자 하는 만남의 욕구입니다. 어린아이에서 나이가 들면 사람 만나기를 좋아합니다. 가만히 보면 친구들 만나기를 좋아하고 친구들과 놀기를 좋아합니다. 청년의 때에는 친구 만나기를 무척이나 좋아하고 혹이나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하는 마음, 더 나아가 같이 일하고 싶은 마음, 바로 만남의 욕구 때문인 겁니다. 그러기에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소유욕이라는 겁니다. 가지고 싶은 것들 참 많습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가지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때론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간혹 가다 보면 흔히 듣는 뉴스입니다만은 새로운 전화기가 출시가 되면 그거 얻기 위해서 하룻밤을 꼬박 줄 세우는 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소유에 대한 욕구지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며 이것을 갖기 위하여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정감이지요. 인간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내 진실이 인정받고 내 충성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조직사회 속에 있다고 한다면 내 진실함과 충성이 인정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나이가 들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갖는 욕구입니다. 먹는 것, 성취욕,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 대한 욕구, 소유에 대한 욕구,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그런 욕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내가 어떤 모습의 사람으로 되고 싶은가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 내 자신에게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의 나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모습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평가하지만 진정한 행복에 가는 자는 나의 나됨이 어떠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삶을 담고 싶습니까? 어렸을 때는 무엇이 되고 싶다, 이런 사람을 존경하며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나의 삶의 모델은 사라진 것은 아닌지요? 그냥 이대로 살지 무슨 새로운 모델이. 여러분, 어떤 사람을 부러워하며 살고 계십니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 가운데 데일 갤로웨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오레곤주의 포틀랜드에서 목회를 하다가 저희 학교 학장으로 오셔서 첫 번째 시간에 저희 강의실에 들어와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누구를 가장 닮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델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하면서 아직 없다면 지금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닮고자 노력하십시오. 그분이 혹 그 외의 지도자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평범한 사람이지만 닮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을 생각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도 그 사람처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첫 시간에 강의를 여신 목사님입니다. 아직도 그분의 목소리가 제 기세에 쟁쟁합니다. 난 아무도 존경하거나 닮고 싶은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아마 이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니, 이처럼 교만한 사람 없을 겁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내가 누구를 닮고 존경하고 싶고 더 나아가 사모하며 부러워하며 저 사람처럼 되고 싶으면 좋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행복은 물질이, 성취감이, 소유욕이 가져준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일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다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목수와 어부들은 가장 낮은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목수의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 가시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저들의 삶이 점점점 변화되어 갑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 보십시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졌던 사람이지만 종국에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면서 예수님처럼 병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목 달아주죠. 그러기에 누구와 함께 지내기를 원하며 누구를 닮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처럼 귀하고 행복한 사람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닮고 싶습니까? 이 나이에 뭐 닮은 사람이 있을까? 불행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의 장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의 모습을 기록한 사도행전 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얼굴이 성경에 어떻게 자세히 기록한 말씀은 없지만은 아마도 천사의 얼굴 하면 아름답고 착하고 이쁜 얼굴, 그대로 나타난 얼굴의 모습이 바로 스데반의 얼굴이었던 겁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천사와 같기에 천사의 얼굴이라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더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를 좀 더 자세히 하려고 하면 오늘 앞장 6장의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였던 스데반, 예수님의 진리이심을 전하였던 스데반은 이로 인하여 종교지도자들의 논쟁에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종교지도자들이 이 스데반의 이야기에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종교지도자들이 회의와 협상을 하려고 하자 오히려 스데반은 저들의 죄악에 대하여 더욱더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만이 구원해 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유대의 종교지도자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이야말로 오래전에 악한 자들이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미워했던 자들과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은 사람이라고 더욱더 신랄하게 저들의 죄악상을 지적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스데반을 끌고 나가 예루살렘 성 밖에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던 스데반, 그냥 돌에 맞아 아무런 의미 없이 죽어간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죽음이 끝난 후에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에 흩어지니라. 복음이 비로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8장 1절을 거꾸로 하면 1장 8절의 말씀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오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이렇고 저렇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얘기할까요? 물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도 있지만은 여러분, 저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기대감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좀 다르게 살지 할 것이냐,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실망감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에 관하여 여러 가지 많은 단어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말하지만 가장 귀한 단어 있다면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증인이라는 이 말은 영어의 표현으로 마터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마터덤이라고 하면 순교인데 마터 하면서 증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복음의 확장성을 가져오며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며 그의 삶에 귀한 삶으로, 정말로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도전과 영적 교훈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믿음의 원점에 서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 어떠한 삶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오늘 7장 55절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을 가리켜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고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인도함 받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단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보며 사는 거예요. 7장 55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더라, 하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돈을 들어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며 쳐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 이 스데반은 저 사람들 본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의 던져진 돌을 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보아봤다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신앙의 모습입니까?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삶에 힘든 일이 있을 땅에 땅할 것을 보려며 사람들을 기대하며 물질을 바라보며 거기에 일말의 기대를 하지만 여러분, 돌아오는 것은 낙심과 절망과 좌절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어 나의 나됨을 증거하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사는 인생. 여러분, 성령 안에 사는 사람, 능력 안에 사는 사람, 내가 능력이 되고 내가 슈퍼맨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있어 그 성령의 능력이 나를 붙잡고 사는 인생입니다. 여기에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죄의 능력을 이기게 하시고 육신의 욕망을 이기게 하시고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겁니다. 스데반이 돌에 쳐 죽이려는 그 사람들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기도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증거가 되어 됐을 때에 골로새 교회의 3장 1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여러분, 바울이 이 얘기하는 것은요, 그때의 스데반의 기도의 장면을 보고 생각하고 얘기한 거예요. 돌을 던지는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하늘으로 하나님 보좌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보고, 그것을 보니 바울이 나중에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기를 너희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되니라. 여러분, 성령 안에 사는 삶은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실망과 좌절하고 멀어져가는 세상의 것들에 가서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다가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그로 인하여 소망 가운데 가지며 기뻐하며 사는 인생, 거기에 두려움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에서 종교철학을 가리키는 제이콥 니들맨이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 가운데 왜 우리는 선할 수 없는가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는 말하기를 사회학자며 심리학자며 치료 전문가며 정치가며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 많은 글들을 남기지만은 한 가지 간과하는, 잊어버리는 사실이 하나 있다. 그에 의하면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 단지 그렇게 살지 못할 뿐이다. 아는 대로 살아갈 힘이 없기에 그렇게 못 사는 것뿐이다. 또한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버린다.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다.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그가 여러 번 실수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위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수했지요. 백성이 원망할 때 원망하는 백성들을 보니 원망하는 백성을 원망하고 원망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망령된 행동하지요. 땅의 것 보는 거예요. 백성을 바라보니 원망밖에 안 나온 거지요. 원망이 행동화되는 거죠.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유혹들, 시험들, 그것 가지고 땅의 것을 바라보며 해결하려고 하면 원망이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여건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이 환경이, 내가 이렇게 못 산 것은 이 사회적 구조가, 이게 아니라 위를 바라보며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 받는 삶일 때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그것을 넘어서는 승리의 원동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 가정에 애완견 많이 키우시지요. 개가 얼마나 요즘에 팔자가 좋은지요. 개 팔자가 상팔자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만 참 좋습니다. 그런데 개도요, 주인에게 항복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달짝 두루넣어서 배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주인께 향하는 거예요. 주인은 그 모습에 배 쓰다듬어 주지요. 그럼 애완견은 거기에 어쩔 줄 모른다 하지 않습니까?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보좌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겼던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 때에 우린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세상의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 되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데반의 위대한 모습은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이미지화 시켜보십시다. 성난 군중들이 돌을 들고 스데반을 치러 갑니다. 이들 누굽니까? 성난 군중이라고 표현하지만 조금 전만 해도 친구요 헬라파 유대 사람들입니다. 스데반이 또한 헬라파 유대 사람입니다. 같은 헬라파 유대 사람이로 조금 전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진지하게 같이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을 들고 스데반을 치러 죽이려고 합니다.
당시 초기 기독교의 지도자는요, 대표적인 지도자가 두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베드로 아닙니까?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지요. 베드로가 지도자입니다. 잡아 가두거나 잡아 죽여서 더 이상 기독교가 널리 전파되지 않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베드로를 죽여야 되는데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을 말함으로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함이라.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다면 지혜와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성인이요 학자요 더 나아가 대표적인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이 스데반, 이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더 많은 유대인들과 더 많은 유대교가 문제가 생길까 봐 스데반을 죽이려는 겁니다. 조금 전만 해도 친구요, 학문을 연구했고 율법을 연구했던 같은 친구, 그런데 저들 향하여 돌을 던지는,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저들을 향하여 스데반은 용서하지요.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과 6절에 60절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과 똑같은, 그래서 스데반을 가리켜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적어도 예수의 사람 되려고 하면요, 내 안에 용서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죄인 되었을 때에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가장 믿음의 원점의 출발점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에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용서의 마음. 바로 이런 사람이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를 박해하거나 나를 해하려는 사람 용서하는 거 쉽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어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시면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 보십시오. 서슬이 슬퍼런 시퍼런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드린 마지막 기도입니다. 의인을 죽인 죄,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이 무서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왜 마지막 기도에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을 깊게 생각하면 스데반 자신에게 그 죄악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내가 좀 더 기회를 가지고 온유함으로 저들에게 설득하지 못한 이 잘못, 저들이 자신을 향하여 돌 던지는 것 다름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스데반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 스데반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저들에게 좀 더 복음을 열심히 전했더라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돈 돌진 일은 없었을 터인데 자기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영혼을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은요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은 내가 책임지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도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참된 자유인은 무한 책임을 가진 겁니다. 내 것을 내 것만 책임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책임 못하면 응당한 거기에 대하여 대가가 치러지는 것,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다른 사람의 잘못도 내 잘못으로 내가 기도하지 못하게, 그러기에 스데반은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용서하는 용서의 삶, 그러기에 그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이 이 용서의 믿음의 원점인 이 용서의 사람을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어렵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시어 내 삶의 주인 되면 다른 사람의 허물, 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믿음이 증거되고 많은 자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6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영혼을 맡기고 생명을 맡기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긴 것처럼 스데반 또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과 생명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에 어떤 기도하고 주무시는지요? 하나님,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게 해주시고 내일은 건강하게 일어나 하루를 활기차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주무십니까? 좋은 기도입니다. 그보다 좀 더 좋은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밤 잘 자면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 꿈꾸게 해주십시오. 이것 또한 귀한 기도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잠자리 들 때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저는 이 말을 잘 이해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친구 목사와 함께 여행을 가면서 친구 목사와 같은 방을 쓰게 됐습니다. 이 친구가 얼마나 코를 골든지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냥 코는 것이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걷습니다. 그다가 어느 순간에 숨을 안 쉬는 겁니다. 얼마나 화들짝 놀랐는지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황연하 싶어 손가락을 가고 코를 대봤습니다. 안 쉬는 거예요. 쉬겠지 하는 순간에 그때 느꼈습니다. 저러다 죽는구나. 그죠? 저러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의 기도가 맞는 거죠. 하나님이여, 내 영혼 죽게 부탁합니다. 오늘 밤에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꿈꾸게 해주십시오. 기도도 맞지요. 하나님 영혼 데려가시면 주님 만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보다 더 기도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 영혼 죽게 부탁합니다. 위대한 전도자였던 무디 목사님이 세상을 떠날 때의 일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온종일 천국과 땅의 사이를 오고 갈 때에 이 무디 목사님이 사랑하던 교우들이 그 목사님의 침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잠시 눈을 뜬 무디 목사님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고향의 집으로 부린다고 말하고 이제 막 하늘나라의 영광을 맛보는 순간 마지막으로 그 입에서 이렇게 말하시더라는 겁니다. 트와이트, 아이랜, 아이들의 얼굴이 보인다. 트와이트와 아이랜 이름은 이전에 잃어버렸던 손주들의 이름입니다. 이 손주들의 이름을 보이면서 그 아이들의 얼굴이 보인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몸부림치며 죽어간 것이 아니라 안 죽겠다고 왜 죽어야 되냐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본향이가 자신이 사랑했던 손주들을 볼 생각에 기뻐하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1장과 22장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본향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소망을 새로워할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영광의 비전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마치 그 양곡의 피날레처럼 시합의 결승전에서 승리한 이들에게 뿌려지는 꽃가루처럼 최후의 만족감을 제공하는 것. 스데반이 그걸 본 거예요. 저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서 저 다가올 승리의 판판을 울리며 마치 그 양곡의 피날레처럼
승리자에 뿌려지는 꽃가루처럼 영광의 보좌에 앉을 그 자리를 바라보니 내 영혼, 내 생명 주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서실이 시퍼런 돌 던짐에도 천사의 얼굴하고 사는 거예요. 무엇 가지고 세상에 이기십니까? 수없이 달려오는 수많은 악한 영의 역사들, 사탄의 공격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너뜨려야만이 이 세상이 더 어지러워지려고. 무엇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예수가 구원해 주고 진리임에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넘어져서 쓰러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하늘을 바라보며 성령 안에서 용서의 마음, 우리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한. 스데반이 그러했거든요. 스데반은 마지막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켜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돌 던진 사람이 자신의 옷들을 사울의 앞에 나와놨습니다. 사울이 그걸 본 거예요. 사울이 봤어요. 바울의 신앙을 보면 그의 신학이 주는 다름 아닌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와 더불어 그의 기도가 다 그 안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신학자는 좀 과격하게 바울의 스승은 바로 스데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설교를 가만히 보시오. 다 스데반의 설교고 스데반의 기도입니다. 스데반을 믿음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한평생 복음 증거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 많은 고생과 어려움 가운데서 행복했던 사람은 똑같이 바울도 스데반처럼 하늘의 보좌를 바라봅니다.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주의 주신 사명으로 복음 전하는 자가 될 때에 그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세상에 늘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원전에 바로 서야 됩니다. 복이 우리의 믿음의 원자리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자요, 그리고 내 생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그 믿음의 원점에 서서 있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가 널리 알려져 이 땅의 복음의 역사가, 주의 명령이 이루어지는 귀한 날이 우리를 통하여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된 삶입니다. 이게 갇힌 인생입니다. 이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죄를 통하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원자리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아버지 용서의 사람 되어 내 생과 모의 영혼을 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신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나의 놀라운 복 정녕 나에게로 장차 거론해 받을 것이 나의 놀라운 복 정녕 주님 얼굴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전에 엎드려 주의 말씀 들으며 주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 하나님의 영광 되기로 새롭게 다짐하고 이 성전에 물러서는 우리 모든 강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서봉도들과 그 밖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